시편 24편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니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온산에 오를 자. 한 번 더요. 시온산에 오를 자. 예, 저희는 지난 주일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는 바로 모든 성경이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된 말씀이라면 선지자의 삶 속에 예수가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모세 한 분 안에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따질 때에 모세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성령님으로 오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말씀인 것처럼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시온산은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이라는 말을 쓰지요. 좋은 것을 거짓 것들이 어둠의 것들이 이단에 속한 자들이 좋은 것들을 취하여 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온, 간장 이런 전두환, 박태선 이들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지만 바로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관이 시온이라 쓰고요. 또 요즘에 신천지에서도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간판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간판도 시온 라벨 이렇게 있었지만 그거는 문제되지 않지만 시온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어떤 단체나 집단이 시온 입장을 쓰면 혹시 저 신천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신천지 주입 갔더니 신천지 슈퍼가 있더라고요. 그 체인점처럼 혹시 이것도 신천지가 여기 가서 이거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사실 그런 말들은 좋은 말들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간단하게 신천지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믿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신천지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악한 것들이 좋은 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그러면 이거 혹시 그 이단 아니야? 이렇게 또 인상이 된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이렇게 서신서에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참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어쨌든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시온 산은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산이에요. 이게 시온 산이 뭐냐? 여호와의 산인을 애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죠.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사람을 한 명 쳐 죽여서 히브리인과 다투는 걸 보고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어떻게 치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각되어서 바로왕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도망을 하죠. 그래서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 즈음에 거의 40년이 다 돼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걸 시내산이라고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죠. 호렙산에 올라가요.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양을 치는데 지금 가끔 보면요, 흑염소가 산 비탈에 막 그 염소들이요, 그 삐쩍한 말을 가지고도 그 산을 잘 타는 것을 보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산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산을 잘 타는 걸 보는데, 그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 이거 저거 뭐지? 이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가보려니까 하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가장 인간의 더러운 것, 아직 남은 것,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풍습 가운데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물을 떠다줘서 발을 씻겨줍니다. 이거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익숙치 않습니다. 뭔가 이게 불편해요, 그런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는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하인들, 만약에 고관대장이 자기 집을 찾아오면 그 집의 하인들이 그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줘요. 근데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그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이 흔한 일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들 집에 누가복음에 보면 찾아가셔요. 그럴 때에 그 식사를 하고 만찬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마리아가 들어오더니 눈물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짚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내 발은 결단코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발을 씻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아니 발뿐만 아니라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얘기할 때 그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바로 뭐냐? 목욕한 자죠. 이미 목욕한 자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가 목욕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뭐를 씻고 다녀야 돼요? 목욕을 했어도 뭐를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발을 씻는 것은,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어떤 종교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뭐한 자냐? 목욕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씻어야 돼 이제? 그래서 권사님이 집사님의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실수를 감춰주는 거예요. 야, 무게 집사가 말이야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담배를 뽁뽁 집사님이 그 옷 갈아입는데 그 의자 같은 데가 있어요. 요새는 식당도 단체가 보이면 어떤 것도 담배 펴서는 안 되지. 네? 요새는. 근데 그때만 해도 유람선에 있을 때예요.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배 집사님이 나한테 제대로 걸린 거야. 그 내가 아무 꼰쳐졌어. 지금 이제 얘기하잖아요. 벌써 우리 한 1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분은 이곳에 안 계시니까. 훗날 그분이 장로가 되고 그러긴 했어요. 네. 나한테 몇 번 걸렸어요. 그때만 걸린 게 아니에요. 몇 번 걸렸는데 이제 처음이에요. 이것도 그 무슨 알기고자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요? 그런 걸 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삶에 있어서 실수를 해요. 그 실수를 또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발을 씻겨주는 개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거룩한 산에 앉을 자가 누구냐는 거죠. 요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들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구가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그리고 여호와의 산 어떤 산을 얘기하냐? 시온산. 그러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을 누굴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어린 양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린 양 그러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네?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과거에 성가대 찬양할 때에 그런 찬양이 했어요.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다 또 끌려가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희 찬양대도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내가 광수교회 시절에도 한 번 하고 어쨌든 삼성에서도 한 번 하고 한 거예요. 또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시온산에 이거를 시편 24편에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곧 누구냐? 시온산인데 거기 누가 서느냐? 어린 양과 누가 서느냐? 14만 4천 명이 섰다. 그래서 신천지는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세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아담 때부터 14만 4천 명을 시기로 한다면 이미 찼을까 안 찼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김전도사 성경에서 말이야 숫자 풀이 잘못하면 이단되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숫자는 함부로 풀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고지부대로 14만 4천.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만 4천 명이 아직 안 찼으니까 빨리 지금.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그럼 뭐 자기 교리에 의하여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거기서 또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또. 14만 4천 명이 되기 전까지는 빨리 14만 4천 명 주님 오시기 전까지 빨리 모으자 그랬는데 이제 초과했어. 초과. 자기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거는 구원을 얻은 자의 수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냥 상징수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중요한 거예요. 대목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거룩한 곳 시온산에 올라가는 누가 있느냐?
바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그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오를 자 누구냐. 오늘 본문 20편 24편이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육의 사람은 육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성경이냐? 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이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그걸 뭐 직통계시라고도 하고 기계적 영감설이라고도 하고 축자적 영감설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글씨 하나하나를 간섭했다. 그걸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 기계적 영감설이다. 불만 딱 들고 있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움직여지는 거야. 이건 기계적 영감설이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썼다. 뭐 어떤 거든 기계적 영감설이든 축자적 영감설이든 이 말씀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권 개신교는 뭐냐면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것 외에는 예를 들자면 천주교는 교황의 말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놓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지금 500년 되는 해입니다. 개혁. 마틴 루터의 1517년 10월 31일 날 개혁한 지금 500년째 되는 해라고요. 올해가 500년 전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어떤 교황이 야 교황의 말도 이제 하나님의 말이다. 그거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 개혁교회를 개신교다 그러는 거죠. 그것만 말 성경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거 내가 꿈꿨는데 손이 나와서 하늘에 글씨를 썼는데 1992년 10월 28일 이거를 하방익이나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너도 받고 나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모든 공중파 방송까지 화면을 그 다미선교회 집회 모임 때 들여대가지고 그런 기억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가 지나고 이제 막 세상이 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가 아니라 정말 제대들 말대로 고기만 와서 다 데려가면 어떡하나. 세상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뻥이요. 그때부터 기독교에 아이고 저것들 뻥치는 것들이구나. 이제 안 믿는 불신자는 이단이고 건강한 교회고 구별하지 않고 십자가 달린 건 다 뻥이고 저 뻥쟁이. 이렇게 이미 그때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기울어졌던 것으로 우리가 한번 아시면 돼요. 어쨌든 그 이름들이 있는데 육의 사람은 육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받았는데 요 사람은 자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육으로 풀이하고 썩어질 것으로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에 먹는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성경도 말하는 것처럼 그럼 잘 보세요. 이마에 어린 양, 그 666 여러분들 666표가 그래서 세상 책들을 가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이마박에 여러분들 그 슈퍼에 가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네? 전문 용어가 뭐야 이게? 아니 바코드를 찍어 이렇게 탁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무슨 뭐 중요한 거 아니죠? 뭐라고 해요? 아니 어쨌든 이걸 하잖아요. 이렇게 다 가면 이거 다 해서 계산이 척척척척 나오죠. 요게 바코드가 하는 책도 한동안 1990년대 초반 때 있었어요. 제가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마박에 그 바코드를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666 이렇게 써놓은 책도 봤다고 얘기죠. 그래서 뭐 칩을 어디다 넣느냐, 뭐 어떻게 넣느냐, 여기다가 사람 속에 이 핸드폰에 칩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마에 수술해서 칩을 하면 카드도 같이 다닐 필요 없이 사람이 좀 이마박에 찍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별난 소리가 많았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게 유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으로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이 이마에 안 보여요. 제 이마에 뭐 글씨 써 있는데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써 있단 말이죠. 분명하게 써 있어. 여러분들 이마에도 지금 다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여기 딱 써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 안에 뭐라고 쓰냐? 짐승의 숫자가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영으로 기록된 거니까 지금 육의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 근데 마귀는 우리 이마박에 뭐가 써 있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있는 자들만을 골라서 그래서 택하시는 대적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런 얘기하잖아.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지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이걸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누구의 운명 공동체 속에? 예수의 운명 공동체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아바타 영화 있었죠. 그럼 한번 보세요. 저는 안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뭐 그런 얘기도 나왔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의 운명 속에 빨려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이마에 영적으로 새겨진 글씨가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런 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나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운명 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로 우리를 끌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요거를 요한복음 10장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럼 목자예요.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양이에요. 그러면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자가 있어요. 내 양은 내 뭐를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 부는 거야. 주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라 어디든지 어디 가냐?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가? 하나님의 시온산에 거할 자, 거룩한 산에 거할 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누구의 운명 속에 빨려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운명 속에 빨려 들어간다. 이 참 말씀이 어렵기도 하지만 잘 들으시면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쓴 것이 있도다.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상이, 이건 머리, 이마라고 하는 건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옛날 제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교복을.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모자를 썼어요? 안 썼어요? 군대 가면 모자를 쓰는데 안 쓰는데? 써요. 모자를 쓰면 항상 요 안에, 요 앞에 저희는 서울공고를 나왔거든요. 서울공고 고자를 쓰는데 서울공고의 고자는 옆에가 성남고등학교예요. 그런데 성남고등학교 고자하고 틀려. 여기 이렇게 거꾸로 딱 잠근 거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학교 마크, 여기는 학년 마크. 검정고시 출신만 있는지 이거 잘 모르시나요? 그렇죠? 여기는 서울공고 마크, 여기는 아라비아, 이탈리아 글자로 1자. 2학년이면 아까 그 이태리 글씨체로 로마 글씨체로 2. 이렇게 요걸 달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배지 보면
어느 학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다고요. 교문만 봐도 알아. 숙명여고는 허리끈을 자르고 해가지고 한 거. 아, 저 숙명여고야. 아, 저 배지만 봐도 이화여고야. 옛날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통학을 할 때 다 알아봤다고요, 그거를. 그게 바로 뭐냐? 표시예요. 아, 저 학교 저거야. 군대를 갔더니 저는 3군 사령부 마크를 달고 다녔어요. 3자 빨간 육각형에 안에 생가 있는 3군 사령부. 3군 사령부 마크를 다니니까 6군단 헌병들이나 1군단 헌병들이 의정부 답답했다 그래도 그 군단의 위가 사령부니까 사령부 마크를 별로 잘 안 잡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네, 그래서 3군 사령부 마크를 다 끌고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다니는 사람은 저거 딱 보면 아, 저거는 별이 7개다. 저건 뭐가 어떻게다. 다 알아요. 예? 백골 부대다. 아니면 뭐 백마 부대다. 표시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어떤 길로 끌려 들어가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룰루랄라 편한 길이겠어요? 쌉소름한 길이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편한, 예수를 믿어도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원해요. 정말 좁고 힘들지만 막 협착하지만 괴롭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야곱의 길로 가려고 안 한단 말이죠. 야곱에 가는 길은 장자로의 삶, 억수로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언젠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비록 힘들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는 찬송하고 가더라 그 얘기죠. 이 길이 괴로워 힘들어. 복음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에. 그렇게 갈 때에 그 길로 이렇게 갈 때에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는 그 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온산,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떤 소리에 관심이 있느냐? 하늘의 소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모세가 택하심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1년쯤 돼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러 있거든요. 시내산에 그 근처에 1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그래요. 어디로? 하나님의 산.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의미에서 성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니까 모세가 오르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잠깐 여기 서 있어.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구름이 가려서 구름 위 산과 구름 아래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그 구름 위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요? 땅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딱 자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중간쯤 오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만난 거죠. 아, 가자. 그런데요, 저 밑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진친 곳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나냐? 이거는 뭐 잔치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겠나이다. 아, 그래 내려가 보자. 가까이 갔더니 송아지 한 마리를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금 악을 해간다.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외치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산 위가 하늘이라고 치면 하늘에서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면 하늘의 소리를
모세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데도 어디 소리를 들으냐? 애굽 소리를 들리는 거야. 또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를 지금 왜 나오셨느냐,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아니면 일주일간 피곤한 육체에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끌려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와도 내가 온 것처럼 보여도 또 내 부인에게 어머니에게 억지로 이끌려 오셨던 어떻게 오셨던 이마에 666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666이 없다니까요. 그 666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영물에, 그러니까 영물인 마귀가 보고 성령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으니까 요놈은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가냐? 광야로 끌고 가더라 그 얘기죠. 마귀의 역할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 장소에서도 우리가 어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꾼 얘기를 형들과 부모 앞에서 하니까 형들은 미워하고 형들은 너 이제 죽일 기회를 찾는데 그 부모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할례를 여러분들 할례가 있어요. 옛날에 어린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꼬추를 잘라서 꼬추를 잘라는 건 표피를 잘라서 요즘 말하는 봉영수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해요. 그래서 그 꼬추만 보면 요거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건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적인 할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육체적인 꼬추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영적인 의미에서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땅의 소리만 듣던 자들이, 땅의 소리에 익숙한 자들이 땅의 복을 복이라고 강대상에서 막 요즘에 쏟아내잖아요. 한국교회가 땅의 복을 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복을 얘기한다고 해도 막 좋아하지 않아. 누구는?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느냐? 하늘의 소리. 모세가 40주야를 하늘에서, 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을 일러주면 그 소리 누구만 듣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만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당권을 보냈어도 10명의 정당권은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정당권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 믿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땅의 소리를 들으러 왔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으러 오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가 들려지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운명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비록 힘들고 고난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내 삶이 가는구나,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려진다. 제가 중간 소리 좀 빼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고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뭘 봤느냐? 그 형제를 봤어요. 그 이마에 뭐가 있으니까 666이 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가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도 그 이마에는 666이 새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처럼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구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왜 따라오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운명성으로 지금 이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로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봐요. 바로 버려두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왜 나를 부르느냐 하면 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느냐 먹거리는 해결되느냐 이런 거 묻지도 않잖아요. 따라와라.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우상 만든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운명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불러요. 헐림이라고 해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속으로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이끌어서 여러분을 넣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른 데 안 있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13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뭐 하셨어요?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보니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저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오늘 잘못 다 찾았어요. 잘 보세요. 결론만 내려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해변이나 그 모든 인근 지역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단강 다니시면서 모든 각색 병자를 고치셨다 안 고치셨다? 안지병이는 이렇게 세우고 소경은 보게 하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고 하여간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모든 병이라고 써있어 성경에. 이건 표적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병 고침의 은사는 은사고 오늘 성경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표적입니다. 그래서 못 고치는 게 없어요. 다 해. 모든 병. 그럼 다 고쳤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산에 올라가셨어요.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놓고 거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데 육체적인 어떤 거에 문제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분간을 못하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따르던 무리들도 그 중에 환자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니까. 그러면 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산의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있어요. 결론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몬산에 올라올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 자들이 누구냐? 산에 올란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 안 올라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 쟤들 와. 이렇게 말한 대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의 사람은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보이고 그럴 때 제사에 보이라 하는 동안에 10명이 다 문둥병이 났어요. 근데 그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거든요. 야, 예수님 묻습니다. 9명은 안 났냐? 다 났죠. 근데 너 왜 너만 왔냐? 이런 뜻입니다. 각색 병자를 다 고쳤는데 왜 올라오면 제자들만 올라오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먹고 배부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먹고 배부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은 산 위에 올라와서 어디 소리를 듣느냐? 아까 말씀 산 위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받고 땅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의 소리를 전달하고 그 듣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처럼 산 위에 올라온 자들은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올라와야지요. 올라와야 뭐를 들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이 뭐냐면 산 위에서 보물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산상보훈을 얘기하는. 그러면 왜 산상보훈, 그 좋은 하늘의 소리를 안 듣고 땅 아래에 있느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산에 내려가니까 인간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다 하고 또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왔을까요? 육신의 것 해결하려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666 세상수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자는 666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같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것이 땅 안에서 좀 부족하고 어렵고 곤란하고 미니싹을 비벼서 요기를 할 정도의 제자들의 신세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상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가리켜서 이마에 이름이 있다, 이런 것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 모두가 시온산에 오를 자는 누구냐? 거룩한 자들이에요. 오늘 그 거룩함에 동참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좁고 협착하더라도, 비록 육신적으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으러 오늘도 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오늘 마지막 찬양을 그렇게 부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대목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요, 그 왕. 오늘 성산에 이르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부를 찬양이 뭐냐면 바로 이 노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이 찬양으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고, 산 아래 세상이 좀 시끄럽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세상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나 산 아래의 의입니다. 지금 여러분 산 위에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산 아래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산 위에서 하늘의 소식을 듣고 위로받고 다시 그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 이기시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